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맞추어서 드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모태신앙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는 그저 의무였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는 것이 좋았다. 그때는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 예배 그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도 쫙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가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가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올려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긴급합니까?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전쟁에는 성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은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종을 울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은 독일과의 치열한 전선에서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 제 앞에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결혼도 아닙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공부도 아니요 여행도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심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너희들 나와 1대1로 싸우자. 나와 맞설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장군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형님들을 만나러 온 다윗이 그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막대기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장군의 그 풍채나 그 위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멋지게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부각되어서도 안 되고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차를 이제 몰고 주차장에 왔어요. 좀 늦게 왔으니까 주차장이 꽉 차고 이제 주차 안내위원이 저쪽 안쪽으로 끝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주차위원회 지시를 따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기분이 상한 거예요. 보통 때 자기가 주차하던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차하다가 예배 드리러 분명히 왔는데 주차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차 안내 요원이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기 바쁘다. 찬송 부르면서 두리번거린다. 예배 드리면서 주변에 예배 마치고 나서 회의할 걸 적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신문 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문자 읽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릴까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는 마음이 기쁘고 발걸음이 기뻐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중직자 부부가 이제 옷 갈아입고 화장도 했겠죠. 그리고 성경 찬송 이제 가방에 넣어서 거실을 지나서 이제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별것 아닌 일로 대화를 했는데 그만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만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말자. 예배 드리러 다 준비해 놓고는 신발 신으면서 구두 신으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에 맞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면 예배 시간에 와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감정적으로만 드리지 마시고 물론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의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사탄이 공격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으로 여러분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면서
또 찬송가 가사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찬송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한 것이 뭔가 보십시오. 시편 29편 2절을 보십시오. 땅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입던 흰 옷일까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화려한 가운일까요? 물론 거룩한 옷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옷과는 다른 구별된 옷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거룩한 옷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어떻게 옷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자, 거룩한 옷이 무슨 옷인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중간에 노란색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공의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옷, 또 공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옷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옷이 되느냐? 자,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도 나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고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어디에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말은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세상과 분리하는 날입니다. 자, 주일은 세상과 분리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지각하면 됩니까? 학교에 갈 때 지각하면 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늦게 가면 눈총을 받잖아요. 또 어떤 분은 화를 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사상지역 목회자 연합회에서 구청장님을 만나거나 경찰서장을 만날 때 약속을 정합니다. 또 시장을 만나러 갈 때도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지기 전에 하루 전에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늦어도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차 막힌 것을 감안해서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이제 시간을 보낼 것을 감안해서라도 늦어도 10분 전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전에 가서 딱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은 정확한 시간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샘물교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인 것은 약속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살피고 어떤 분은 모욕도 하고 막 그러겠죠.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러올 때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게라도 오시는 것이 참 고맙고 교회 안 오시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시는 것이 고맙습니다. 오다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오다가 어떤 피치 못할 일을 만났다. 에이, 예배 시간 늦었네. 안 오는 것보다는 오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예외죠. 그러나 능히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늦게 오면은 사람에게도 미안한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예배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드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려 억지로 오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그렇게 오십시오.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또 세상 일에 너무 막 골치가 아파서 예배 안 온다. 아닙니다. 예배에 오셔서 그 감정을 치유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오실 때 내 기분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룩한 교제를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힘과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그리고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시편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났고 한 주간 살면서 기분 나쁜 일, 정말 슬픈 일, 우울한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오셔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재난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재앙 그리고 화 그 다음에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바쁜 일로 예배에 참석 못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 시간에는 기쁨만 얻는 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또 평강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네. 앞에서 말한 기쁨은 희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 기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면 기쁘다 그러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 많죠. 뭐 게임에 빠지면,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 기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고 그 기쁨이 지나고 나면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기쁨 말고 천국의 기쁨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삽니다. 때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보다 성공의 복, 명예의 복, 뭐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춰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속이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뭐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가슴에 적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천국의 기쁨, 하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받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